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TV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동받아서 쓴 글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양을 치는 티벳에 있는 까르마라는 42살 된 목자 이야기입니다. 그 목자의 삶을 이렇게 취재한 모습인데 그날 몹시 추워서 카메라가 얼어붙어서 작동하지 않을 정도 엄청난 추운 날씨였습니다. 취재인들은 텐트 속에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제 취재를 다 마치고 이제 잠잘 시간인데 까르마 씨가 텐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포를 들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 앞에 그 모포를 까는 거예요. 가만 보면 거기서 잘 모양입니다. 기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텐트에서 안 주무시고 여기서 주무시게요?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왜요? 하니까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을 사랑하는 그 까르마 씨의 그 모습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브레 흡되어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양은 참 약한 짐승입니다. 미련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어서 양은 행복하죠. 양의 모습 한번 볼까요? 양에게는 항상 목자가 함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마을 근처에서 양을 모이고는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우리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멀리 풀을 찾아가다가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할 경우는 산이나 들판에서 야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양을 사나운 일이나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우리를 만듭니다. 주로 돌로 이렇게 담장을 둘러치고 그리고 출입구에는 문을 따로 만들지 않고 목자가 눕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친히 문이 되어서 맹수와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그런 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저겁니다.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양의 문이 되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 아마도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남에게 폐만 끼치고 한숨과 눈물 속에 사는 이 병자. 그러나 이가 예수님 만날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병자가 바로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꼭 같기 때문이죠.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많은 병자 가운데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38년 된 병자입니까? 그가 딴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울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죠. 그가 딴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입니까? 왜 38년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까? 같은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딴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나았기 때문입니까? 우울한 집안 환경 때문입니까? 딴 사람보다 나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교회 밖에 나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 믿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 할 때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보시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놀리지 마시오. 나는 38개월 된 병자가 아니고 38년 된 병자란 말이요. 하고 믿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병자는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사람은 속에서 나온 믿음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데 나는 예수 믿어 천당 간다.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믿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만난 것도 은혜요. 예수 믿게 된 그 믿음도 선물이니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본문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마 그는 심각한 죄를 지었던 모양이죠. 죄의 결과로 환자가 돼서 오랫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예수 만나 고침받았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전의 삶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 사람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삶에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참 이상한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요? 정말 예수 만난 건 맞을까요? 내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 만났나?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는 양을 판매할 때 아주 특이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양의 크기에 따라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양의 성질에 따라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좀 재미있습니다. 산비탈에 양을 세워두고 팔 사람과 살 사람이 함께 그 양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양이 풀을 뜯어먹으러 산비탈 위로 올라가면 그는 좀 말랐어도 값을 높이 쳐줍니다. 그런데 만약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살이 쪄도 값을 별로 안 쳐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양은 지금은 잠시 힘들지만 잠시 후면 넓은 산허리, 풀이 많은 산허리를 만나게 되어서 살이 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지금은 편하지만 나중에 협곡에 도달해서 풀이 없는 곳 만나서 결국은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예수님 열린 문 되어주십니다. 근데 그 문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세상 따라가고 육체의 정욕 따라가면 잘못 사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따라 정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에 노예되어 질병에 노예되어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은 유월절 때 일어났습니다.
양문 곁에서 일어났습니다. 6월절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 양의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이죠. 예수님이 6월절 양 되십니다. 그리고 양의 문은 성전에서 제사들 양을 데리고 가는 곳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건강과 죄 사함의 축복을 줍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중에 몸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질병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면 우리는 나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병자에 주시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질병에서 해방된 강건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주님, 나의 건강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을 믿습니다. 그 공로 의자에 간구한 주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구하면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어 주십니다. 열린 문 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겠어요. 전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 남을 돕는 삶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게으름 부리지 마십시다. 1년이 벌써 저물어 갑니다. 어영부영 하다 보면 1년 다 가고 말아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인생 끝납니다. 초놈아께서 예수의 뒤를 따라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삶은 예수님 곁에서 쉼을 누리는 삶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싸움도 있고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쉬어야 될 텐데 어디서 쉴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피곤하면 주님 곁에 오셔서 쉬십시오. 주님 때로는 열린 문이 되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그 문을 닫아주시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살다가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탄식의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을 직접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주님의 우리의 사랑은 각별한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라. 우리 함께 사랑하자.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자. 주님의 초청의 시간인 줄 알고 깊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과 대화함으로 새 힘을 얻고 재충전되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삶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쉴 때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가 되면 문을 잠그지요.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잠금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 잠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잠을 안식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바로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참된 안식은 바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이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참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절정은, 풍성한 삶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혹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신 분은 빨리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보아야 할 명화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명화입니다. 근데 이게 뭐 상업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아무 데서나 하지 않고 일산에 지금 딱 한 군데만 한답니다. 그랜드 백화점 있는 거 롯데시네마 거기서만 한답니다. 빨리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사도 바울의 생애 아주 마지막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 아는 네로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는 시를 쓰고,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죠. 사도 바울은 이 주동자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바로 그 순간을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장인 로마의 사령관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 사령관이 은근히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하도 급하니까 듣자는 당신은 많은 병자를 고쳤다면서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직접 고치지 않고 누가를 소개해 줍니다. 그 누가가 그 아이를 고쳐주죠. 그것을 계기로 이 사령관과 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그 사령관을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둘이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당신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하는데 그냥 버려두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닷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바닷가에 손을 담궈서 물을 한 손바닥 올려놓다 합시다. 금방 그 물은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나갈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당신들 로마 사람이 추구하는 바로 이 한 줌의 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바닷물 같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영광 중에 영광이죠.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삶이 영원하다면 주님에 의해서 욕도 먹고 핍박받는 것은 복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원수들이 결코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잠긴 문 대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합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모든 상부 가운데 제일 고통이 적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행에 처지지 않고 참수형을 받는데 나무에 목을 이렇게 얹고 마지막 간수가 머리를 치는데 그 장면 후에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바울을 맞이하러 달려옵니다. 이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열린 문 대신 예수를 뒤따라가며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을 하다가 때로 피곤해지면 닫힌 문 대신 예수 곁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부활하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수님의 어린 양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 되어주셔서 때로는 활짝 열린 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잠긴 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닫힌 문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과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문 대신 예수의 뒤를 따르며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